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이 뭘까요? 탕돌이가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까? 탕돌이 집까지 100번 돌아보세요. 아버지가 용서 안 해주면 헛방이지. 탕자 형님이 또 뭡니까? 탕자 형님이 왜 문제가 있느냐? 가출도 하지 않고 효도하고 아버지 옆에 잘 있었던 게 탕자 형님이지만 지가 진짜 아빠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빠가 집 나간 동생을 주야장천 기다리고 동구밭에서 늘 기다리고 있었으면 지가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으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 동생을 찾아와야 되지. 사랑하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형제가 돌아왔는데도 얼마나 열받고 삐개가지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열받던 게 누구냐?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 하지만 왜 여러분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왜 탕자의 형이 열받냐 이 말이에요. 아빠의 마음, 아빠의 의중은 강한 것이었고, 저 자식 저거 돌아왔으니까 또 내 재산만 축나는 거 아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훨씬 이권 밝히고 훨씬 지껏 챙기고 꼬잠수를 둔 게 치사빤서 같은 인간이 여러분 탕자 형님입니다. 여기 또 탕자 형님이나 누님뻘 좀 되는 분들 많아요. 보면요, 남들 보긴 집 사고 남들 보긴 건사하고 문의는 화려하지만은 그 마음에 아빠의 마음, 탕자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탕자 형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들이든 용서해주는 넓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 조카지만 한 달이 건너는 것이지만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찾아오리라 불쌍한 마음이 들고 측은지심이 생기고, 아빠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엄마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가 안다고.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압니다. 교회에 여러분 새 가족이 와보세요. 교회에 여러분 믿음이 어린 사람이 와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면요,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났을 때는 그 결혼했을 때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가 신혼 시절이지, 제가 보니까 임신하면 그때부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피곤하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게 애 중심으로 바뀌더라고요. 아기를 장모님이 보나 시어머니가 보나, 그러면요 장모님 보면 처가로 이사가요. 시어머니가 아기 볼 것 같으면요 시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애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아에 의한, 아를 위한, 아 때문에, 아 중심으로, 아를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가더라고요. 신랑도 필요 없고 부인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게 아기를 누가 봐주고 아기를 어떻게 보고, 신혼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모든 건 아기 중심으로 바뀌고 이사를 가고 그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단적으로 100만 명 성도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교회가 해야 될 당거이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걸 우리가 잘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삼시세끼 잘 먹는 게 보약이듯이, 사람이 살살 걸어만 댕기도 운동이 되듯이, 여러분 기본이 항상 문제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러잖아요. 베이직한 기초적인 ABC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이 있고 아빠의 마음을 회복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이 새가족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한 주에 새로운 분이 한 50명씩 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제가 신방을 하고 이리 올랐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한테 신방을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저희 지방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제가 찌뽕을 해가지고 그분을 전달하려고 간 거예요. 부담을 느낄까 싶어서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가가지고 잠시 지나갔다 왔어 얘. 그러고 화장실 좀 얼른 나온 거예요. 부담 느낄까 싶어서. 사실은 일부러 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갖다 주고 한 3번 정도 제가 선물을 싸들고 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 목사가, 머리도 안 돌아가는 목사가 머리를 굴리니까 머리는 허옇게 돼가지고 아마 개척교회 지하에 조그마한 홀을 얻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자꾸 나한테만 오는구나.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불쌍해서 우리 교회 와준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교인이 몇천 명이거든. 그래가지고 놀랬더라고요. 여러분, 한 명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쉬운 게. 나락 벼가 한 톨 자라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뻐꾸기가 울어야 되고 천둥은 쳐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의 곡식이 연결어 가는데 계절이 흘러가야 되고 때가 차야 되고 오만 때만 손길이 흘러가야 되는데 한 생명이 쉽게 안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내 가족에 대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식구에 대해서 아빠의 마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게 이 마음이 있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사로잡혀간 조카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리라, 반드시 찾아온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조카를 찾아오리라.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빠의 마음을 갖추고 엄마의 마음을 갖추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 키워보면 부모 마음 안다니까요. 내가 애들을 키워보면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가, 우리 엄마가 아빠가 사람 긋자는 나를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가를 비로소 철이 들잖아요. 아빠의 마음을 가졌어요. 교회에 새로운 식구가 한번 생겨보세요. 신혼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을 아이 중심으로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사를 하고 챙기듯이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늘 있는 분들만 있으면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교회가 제도화, 화석화 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한 번 나왔어요. 입구에 들어오는데 진입로가 헷갈리더라. 그럼 간판 새로 달아요. 늘 있는 사람은 그거가 그런데 뺑 들어가도 우측으로 자주 너거는 거기를 다녔지만 새로 오는 분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바꾸고 간판 달고.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5년 동안 공을 들여서 기도해서 정성을 쏟아서 한 분을 인도를 했다고 합시다. 내가 한 분 모시고 온 그날따라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헌금 설교만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날따라 오늘 죄송합니다, 식당에 오늘 밥 안 줍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날따라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빠져 자면 곤란합니다. 그날따라 내 옆에 모시다 놓은 그 사람 옆자리에 앉은 애가 우유를 둘러엎고 빽빽거리고 이러면 확 지켜주고 싶습니다. 내가 모시고 온 그날 5년 만에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날은 무조건 은혜 충만해야 되고 식당에도 밥이 맛있어야 되고 그날 에어컨이 고장이 난다거나 애로사항 많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여러분 놀이기구를 사다 주고 장난감을 사다 주고 애기한테 온도를 맞추고 모든 걸 애 중심으로 꾸미고 이사를 가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환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이 들어올 때 교회가 새마을 운동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확확 바뀌고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새가족 중심으로 영적 어린아이 중심으로 눈높이를 낮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새마을 운동이고 그게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게 그냥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기가 호흡하고 아기가 자빠져도 안 다칠 정도로 안전하게 온도를, 체온을, 분위기를, 장판을 바꾸어주는 것이 엄마 아빠의 도리이듯이 오늘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가 약해지고 원색적인 전도가 안 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서서히 마시가고 사람들이 자꾸 딱딱해지고 전부 그냥 어른들만 있으니까 점잖아지는 것입니다. 점잖은 게 뭔지 아세요? 젊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점잖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애들하고 놀아보세요. 저는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유치원 원장님들은 할머니가 돼도 유치 찬란합니다. 늘 유치원 아이들하고 노니까 얘기하는 거나 노는 수준이 비슷해요 보니까요. 그렇게 순진해요 보니까요. 늘 애기들하고 노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들 속에서 동심이 새겨서 노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은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노는 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척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런 집회를 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아빠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 속에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 마음 속에 그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일듯 마음이 일어나. 내가 가리라 반드시 찾아오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 시기하고 이래 나오지만은 사랑의 결론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 저 뒤쪽에 11절로 가보면 너희가 이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더 이상 이제 유치한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좀 어른스러워져라. 사랑은 누굽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결혼은 누구랑 하느냐? 길 가다 아무 놈이나 결혼하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길 가다 어떤 사람하고 만나도 결혼해도 된다는 것은 결혼은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른은 성숙한 사람이고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능력 있고 어른스러운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어린 애기는 사랑이 안 됩니다. 받으려고 하고 울고 이러지요. 내가 사랑할 수가 있고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은 길 가다 아무하고 만나서 결혼해도 된대요. 주려고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왜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숙연해집니까? 저희 어머니는 키가 150cm도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수학교를 댕겼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글을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무식하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쪼그라져가지고 촌에서 농사 짓는다고 골병이 된 우리 어머니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우리 엄마보다 더 똑똑한 여성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손은 약손이고 우리 엄마한테 못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오밤중에 손님이 들이닥치도 부엌에 가서 뜨거뜨거뜨거 하면 뭐 잡채를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어디 꼽을 쳐놓은 당면을 찾아가지고 엄마 손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엄마는 모든 것이 다 되고 만병통치고 약손이고 엄마니까 그러네. 아기가 울면 엄마가 다 해결해야 되지 누가 해결합니까? 엄마는 위대하고 엄마는 모든 것을 커버하고 당신은 하루 종일 쩔쩔 굶어도 그저 자식 떡조가리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게 엄마의 마음. 손수건 꼬질꼬질한데 싸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많이 먹었다 니나 뭐라. 손수건 꼬질꼬질한데 떡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카가 사로잡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이 달랐어요. 꽃이다 자식아. 너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조카가 사로잡힌 소식을 듣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어. 마음에 적은지심이 발동이 일어났어. 아빠의 마음이 일어났어. 기어이 가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당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이가 태어난 집안의 부모처럼 모든 것을 아이 중심으로 만들어 갔을 때 그 집안의 전혀 문화가 새로워지듯이 한 가문을 형성하듯이 우리가 빼앗긴 형제에 대해서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 양육, 제자 훈련 저절로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있는 우리가 중요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정체가 되고 화석화, 제도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아빠의 마음이 넓은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못할 일이 없고 용서 못할 것이고 자식이 부도가 나고 이혼을 해도 엄마한테 돌아가면 늘 엄마는 다 감싸줍니다. 대놔놓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하시면서도 뒤쪽으로는요 손주 조카 볼 생각 다 하고 벌써 뒷방 치워놓고 기다려요. 이혼은 저거가 하고 애는 왜 시골에 갖다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대놔놓고 전화로 뭐라 하지만 이미 조카들 손주들 다 할머니가 다 보신다니까요. 엄마니까 내 손주도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엄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면 오늘 얼마나 교회가 부드러워지고 오늘 얼마나 이 땅에 잃어버린 아이들이 마음 둘 것 없는 아이들이 엄마의 품을 찾아서 얼마나 안식을 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일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잘한 건 집에서 글씨가 잘한 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다는 게 뭡니까? 그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루아침에 믿음이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 집구석에서 길리고 연습한 내용이 믿음에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318명을 집에서 밥을 해먹였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318명 손님 들이닥쳐봐요. 공기 붙일 데가 없어요. 숟가락이 모자래요. 이거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건 대식구입니다. 이건 거의 사단급의 군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저 뭐 어쩌다 하나님이 언나 떠나 그래가지고 돌돌 따라가다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알았지 저는. 그 정처 없이 떠나간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평소에 가마솥 걸어놓고 318명을 길리고 연습을 시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설화에 여러분들이 길리고 연습시킨 사람 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 해먹였어.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같이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해산의 수고를 치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사람이 몇이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분이구나. 평소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가 318명이라니까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318명.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바람이 차는데 유라굴라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가지고 배가 히떡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바다 중간에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그 해상 수송 작전 중인 바울 한 명을 건지기 위해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거기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았느냐. 276명. 276명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머리털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는 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모나미 153이 이래가지고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뭐 모나미 볼펜이 153m가 쓰인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던 그건 아니고 그 모나미 사장님 그 장로님이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읽고 나도 믿음으로 사업을 하자. 하나님 믿음으로 사업을 해서 153마리 큰 물고기를 건지게 해 주옵소서. 153마리 딱 나온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재밌게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존귀하게 들어서신 사람들은 말로만 뺀질거리고 어쩌다 복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삶의 실제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저 말로만 어영부영 보따리 싸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 길리고 연수반 자가 318명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손님 318명 들이닥치면 아파트를 통째로 전세를 내야지.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가마솥을 몇 개를 걸어야 이 군사들 밥을 해먹이겠어. 아침, 점심, 저녁, 주야장청 삼시세끼를 해먹이겠는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가 318명. 여러분들의 제자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양육해서 누가 있습니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웃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하는데 실제로 먹고 살도록 해줍디다 보니까 그 지방에는 벌꿀을 양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벌꿀을 나누어 줍디다. 벌통을 나누어 주어서 자네도 이 벌농사를 해서 먹고 살도록 해주더라고요. 한 사람을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사람은 길들이는 것 따라 들은 어린 왕자라는 책을 아시나요? 어린 왕자의 장미는 왜 중요합니까?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길른 장미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장미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심고 내가 복음으로 물을 주고 내가 길리운 사람은 영적으로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이 됩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세요. 내가 길리고 연습시킨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다 연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게 연습이고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사랑도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효도도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신앙도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고 너 혼자 버스 타고 가라 내 바쁘다. 그게 무슨 애인이겠어요. 끝까지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죠. 효도한다고 엄마 내 바빠서 못 가는데 53,000원 받아라. 3,000원은 5만원 거 찾으러 갈 때 경비. 용돈 붙인다고 사랑입니까? 효도입니까? 차를 10시간을 타고 가서 엄마 내 왔다. 수박 한 덩이라도 사가지고 갔어. 엄마 뭐 밥이나 좀 잘 먹나? 가서 눈도장 찍고 몸으로 때우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몸으로 때우는 게 신앙입니다. 집에서 TV 봐도 되지. 기독교 텔레비전 얼마나 오래 충만한데요. TV 봐도 되지만은 TV는 TV고 내가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연합해서 함께 찬양하고 찬양을 함께 하는 게 다릅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해보세요. 집에서 혼자 주여 이러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성전 뚜껑이 왔다리 갔다리 할 정도로 덜썩덜썩할 정도로 찬양의 기도의 열기가 다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의자 붙들고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아는 의자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새벽 때만 권사님은 항상 좀 셋째 줄 좋아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어떤 인간은 꼭 기둥 뒤에 앉는 인간이 있어요. 보면. 그분이 앉는 의자를 붙들고 그분 자녀를 위해서 그분 요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의자만 쫙 붙들고 나가면 한 교인들 다 훑어가는 거예요. 자기마다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게 신앙입니다. 내 몸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리고 연습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사람은요, 길을 들기 나름, 질을 들이기 나름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뭐 찜질방 갔었나요? 옛날에 무슨 사우나가 있었어요? 산골짜기에서 우리는요. 동동구르무도 없이 살 때 그때는요 소중물에 이래 깨불 가가지고 양말은 나이롱 양말 한 달 신어도 때검사 안 하면 몰라요. 그래 살아도 다 무좀도 없고 뭐 이만큼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집사님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중국 땅은 중국 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호텔 샤워기 아니라도 까딱 놓으라는 거예요. 질 들면 조금씩 앉아가지고 요리해도 뭐 애로사항 없다는 거죠. 다 찍고 산다는 거죠. 됩니다. 사람 몸은 질 들이기 나름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게 됩니다. 게을르고 악하기 시작하면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회하다가 지금 한 명씩 의자에 통으로 들어 누워서 예배 드려봅시다. 한 명씩 손가 대고 널널하게 뒤쪽에 한 명씩 들어 누워봐요. 들어 놓으면 아따 베개 좀 공가줬으면 좋겠다. 베개 갖다 공가줘봐요. 아따 손님을 좀 발 좀 덮어줘. 발 덮어줘봐요. 에어컨 좀 틀어줘. 에어컨 틀어줘봐요. 주스 한 모금 갖다 줬으면 좋겠다. 주스 한 모금 갖다 줘봐요. 불 좀 꺼줬으면 좋겠다. 불 좀 꺼줘봐요. 말 두면 마부 두고 싶고 사람의 게으름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이롭게 굴리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하나님 기뻐하도록 나를 따듬으면 따듬어집니다. 저는 저희 교회 최근에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 해운대에서 저희 교회가 멉니다. 부산의 해운대를 아시나요? 해운대에서 저희 교회가 차로 1시간이 오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1시간 차를 타고 오는 지역에서 부부가 매일 새벽 기도를 오는 거예요. 주일날 대예배 말고 내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집에 무슨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목사님들 걱정됩니다. 또 그렇다고 어떤 인간들은 또 갑자기 안 나오는 인간이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걱정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 말이 목사님 저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기도하고 가면 괜찮대요. 차 타고 가면서 설교 테이프 들으면서 차 안에 부흥해. 교회 왔을 때는 차 밖에 부흥해. 집에 가면 집 안에 부흥해. 늘 그런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놓고 여러분 그 남편이 부산 경남지방 르노 삼성 자동차 대빵입니다. 뭐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밤에 잠을 못 자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낮에는 왕성하게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신실한 부분인지 몰라요. 자식 농사든 사업이든 세상에 조금 더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목사님 나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서 근학으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요 목사를 놀래키는 성도가 있구나. 여러분 한 번씩 하나님을 좀 놀래키세요. 한 번씩 성경은 영화가 와 이렇고 새벽부터 이래가지고 하나님 한 번씩 깜짝 놀래켜요. 고객 감동 고객 절도 몰라요. 하나님을 한 번씩 놀래키세요. 영적으로 제가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내고 영적인 일에 경건한 일에는 연습이라도 하라니까요. 억지로라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사람 몸은 질들이기는 길리고 연습하기 나름 어떻게 길을 들이고 어떻게 연습하냐에 따라서 모든 건 연습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몸의 근육이 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테니스 칠 때 발달되는 근육이 있고요. 달리기 하는 근육이 따로 있고요. 수영할 때 발달되는 몸의 근육이 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그렇게 다양합니다. 우리 몸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몸이 아주 인체의 신비가 있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을 퍼마시면 술꾼이 되는 것이고 노름방에 가서 여러분 썰이고 강 팔고 흔들고 그러면 또 노름방이 되는 것이고 노래방에 가서 아싸 좋아 돌리고 이러면 또 스텝이 안 보이고 그냥 나르는 돈가스가 될 것이고 질더리기 나름이에요. 질더리기. 악마가 천사가 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창훈이가 잡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마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엄마는 죽어버리고 계모 밑에서 서러움 받고 소년원에 갔는데 대가리 똥통 쳐박아 서럽고 더러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악받치는 거 살아요. 악받치니까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질들이고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되고 깡패 같은 사람도 되고 맙니다. 근육은 발달시키면 다 발달되게 되는 거예요. 연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학교 이상은 학생들이 IQ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저희 집사람이 중등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중학교 이상은 IQ 타령하지 마라. IQ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IQ가 좀 모자란다고 공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중학생만 되면 뭐 비슷합니다.
IQ가 좀 높고 낮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생활을 규모 있게 연습하고 길들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습관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길리고 연습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318명이라는 그 시대의 이름은 대군입니다. 대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충격을 받고 내가 길리고 연습한 자가 누가 있을까? 저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대학생을 가르쳐 본 사람. 그 중에 유상은이라는 아이가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만 걔가 캠퍼스 시절에 종이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뭐냐 물으니까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친 분을 10명을 적어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 이름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천만다행이지. 또라이 순서에 제 이름이 들어가서 어찌 됐겠어요? 자기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의과대학생이 될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좋은 멘토, 좋은 리더를 이름을 적어놓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항상 자기는 10명으로 정리를 한다. 10명. 제가 그래도 10명 안에 들어가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길리고 연습한 증거를 남기세요. 증거. 세상은 그냥 말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있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말로만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이렇고 이런 실제가 있었는데 길리고 연습한 자가 318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으면서 선교사님 한 분을 압니다. 그분은 세실리 모우라고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주에서 나와가지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한국에 왔어. 부산의 초량의 덕림 아파트라고 18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면서 시집도 안 간 여자가 부산에서 여러분 큐티를 시작해요. 큐티 알아요? 기적의 이름을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별로 어려운 모임이 아니에요. 각자 집에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가 묵상한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손잡고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거나 비중 있는 모임은 아니었어요. 그 자매님이 부산에서 그 부산의 아파트가 천지백갈인데 그 덕림 아파트 산골짜기 아파트에서 소소하게 자매님들, 형제들 며칠 모아가지고 큐티를 쉐어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갈 때 저희들이 송별식을 했어요. 부산에서 그분의 제자라면 제자고 함께 한 시절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기도했던 사람들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 송별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100명 정도가 모입니다 보니까 한 아가씨 선교사님이 수십 년을 부산 와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은 아니고 조금씩 성경을 어떻게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라를 가르쳐주고 당신이 먼저 모델로 보여주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그렇게 소소하게 얘기했던 그 아줌마가 한국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는 날 송별식을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대학의 총장님, 병원의 원장님 그 시대의 부산의 교계에 나름대로 알짜배기 같은 사람들. 제가 보기에 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알토란 같은 사람들이 100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게. 총장이면 총장, 원장이면 원장, 박사면 박사. 한 여자 아가씨가 시집도 안 가고 너무 나라 건너와가지고 사람을 길리고 영적인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세상에 이름도 없는 그 아가씨가 그분은 무슨 뭐 대학을 경영하고 뭐 큰 무슨 뭐 기관을 운영한 분이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소리 없이 성경 묵상, 말씀만 나누는 걸 했는데 그분 떠나는 송별식에 참석한 그분의 제자들이 지금 부산의 고신대학교 총장, 부산의 지금 뭐 병원의 병원장들 그분들의 사회적인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내용이 건강한 분들이에요. 아주 건강한 가정생활, 교회에서도 아주 기둥 같은 일꾼들, 삶의 함량이, 삶의 비중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영성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걸 약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 가서 사주고 휴가는 항상 그렇게 반납하는 거예요. 불쌍한 백성들 위해서 세계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모여서 송별식을 하는데 야, 참 길리고 연습한 자가 100명이 되는구나. 제가 한번 중앙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선교지를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하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번 갔더니만
그 한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7년 동안을 사역을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7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분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7년 동안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 나라를 품에 안고 그 이슬람을 품에 안고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이 7년 동안 기도한 비전이 뭐냐?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거더라고요. 한 사람의 제자. 제가 또 그때도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때 제자 훈련 7팀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막 숫자로 떼운다고. 7팀 하면 내가 많이 한다, 이거. 이래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7년 동안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한 사람을 7년 동안 세우려고 전적으로 헌신해서 선교 사역이 그렇습니다. 열매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그분이 추방된 분이에요. 이슬람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추방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길리고 연습한 내용이 뭡니까? 엉벙덩벙 살아가지 마세요.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세요. 318명을 서빙하려고 하면 318명 밥을 한 끼만 대접해도 온 이웃집에 밥그릇을 다 갖다 놔도 안 될 텐데 여러분 집안에 318명 와봤어요. 숟가락이 되겠어요? 밥그릇이 되겠어요? 국그릇이 되겠어요? 귤만 하나씩 나눠주고 귤이 몇 박스 들어가겠어요? 이걸 삼시세끼를 이렇게 수년 동안 길리고 연습한 삶의 실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고도 탐독을 하고 아브라함은 멋있는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판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를 택정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았냐면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시면 쓰임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위대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전도를 보여주십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그 시대에 논산훈련소도 없었을 텐데 그 시대에 무슨 도장이 있었겠어요? 무슨 시설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건해리기를 연습하고 신앙은 다 연습이고 몸으로 때우는 거라니까요.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실력 있는 사람은 6가지 특징이 있다. 쌍기역실이죠. 꿈, 깨, 끼, 깡, 끈, 꼴. 남다른 꿈이 있고 지혜가 있고 깨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이 참다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5가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5가지 힘이 뭐냐? 첫째는 심력,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면 마음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심력,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힘이냐? 지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지혜가 생명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가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이 국력입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전인의 몸입니다. 내 몸이 약하면 감기 걸리면 은혜가 안 돼요. 감기 환자가 좀 앉아있어 보세요. 골이 띵하고 열이 풀풀 나고 아이고 와 이래 기노.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래 나오면 곤란합니다. 내 몸이 약하면 우리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하면 은혜도 안 돼요. 몸이 개운하고 몸이 맑아야 말씀을 들을 때도 쏙쏙 들어지. 대가리 띵 해가지고 눈티 벌게 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체력을 돋가요. 체력을요. 몸도 중요합니다.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몸이 약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내 몸이 그침돌이 되면 안 됩니다. 심력, 지력, 체력, 넷째는 인간관계 능력이 있어요. 원동년 박사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는 요즘 사람이 IQ만 높으면 왕따 당하고 지능지수가 아니라 EQ, 감성지수가 높아야 원만하고 요즘은 IQ, EQ를 넘어서 NQ가 높아야 되는데 NQ가 뭡니까? 네트워크 코어션트가 높아요. 관계지수가 높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어디를 가든지 팬클럽을 형성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지수를 잘 맺어야 돼요. 지 혼자는 똑똑하고 지 혼자는 잘났는데 2-3명만 모이면 싸움박질이나 하고 구역에만 집어넣으면 기 나올락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인들 중에도 보면요. 독야청청하리라 진리 파소 생활의 순결 이래가지고 지만 완벽하고 지만 깨끗하고 지만 거룩하고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연약한 형제들과 함께 동거하고 그들을 내가 섬길 줄 알고 어울릴 줄 알고 거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죠. 지 혼자 잘난 차는 게 제일 모자라는 겁니다. 이불 밑에서 대장해봤자 뭐하고 쓰고요.
관계 속에서 성도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되고 인간관계 능력,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힘이 있을 때 그것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을 때 연습할 때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연습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소리가 막 구구구구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가 싶어봤더만. 그 마룻바닥에 동시에 무릎을 꿇는 소리가. 그 교회는 기도가 훈련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주여 삼창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여! 천장이 덜썩덜썩 하는데 순간적으로 몇백 명이 무릎을 탁 꿇는데요. 나는 뭐 탱크 지나가는 줄 알았어, 갑자기. 아, 이 교회는 기도가 연습이 되어 있는 교회구나. 기도가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 목이 탁 트입니다. 목이 트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말씀이 쥐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러는 거 말고 아버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연습이고 사랑도 연습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자꾸 표현을 하고 자기야 여보야 그래 표현을 해야지. 표현을 안 하면 알겠어요.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불과 몇 구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지만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붙이시는 하나님. 붙이시는 하나님. 제가 어떤 장로님을 아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시골에서 나와서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사업을 하는데 옛날에 통금이 있을 때 손바닥에 도장을 파출소에서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밤에 야근을 하고 일을 하는 분인데 너무 이렇게 밥을 못 먹고 그냥 빵쪼가리 같은 것만 뜯어먹고 이래가지고 이 얼굴 밑에 시커먼 방점이 생겼는데 그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분 자산이 수천억입니다. 아주 부자가 됐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냥 뒷덜미를 딱 붙잡고 질질 끌고 다니더래요. 돈이 되는 데 갖다 확 붙여가지고 음매 좋은 거 그래가지고 돈이 되는데 떨어져라 이 자식아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까 다른 데 가자 확 끄집어 대가지고 이쪽에 딱 하나님이 자기 뒷덜미를 달고 질질 끌고 다니는데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됐다 이 자식아 그는 다 나왔다 이제 하나님이 팔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거래처를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뒷덜미를 확 잡고 그냥 확 붙였다 확 당겼다 그게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붙여주십니다. 만남에 복을 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며느리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많은 가족들을 가서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으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물건도 사랑도 만남도 며느리도 붙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붙여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자라듯이 신앙생활은 붙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여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외롭게 75세에 외톨이로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들목 축복을 받고 창대케 되고 민족을 이루고 떼거리를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원조가 되어서 원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서 족보가 계보가 힘들어질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이셔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그겁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앞장에 보면 13장에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으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같았더라.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가서 보면 롯이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았다니까요. 물도 많고 먹기 살기 좋고 사람 보기에 좋은 곳이지만 욕심을 내고 인간적으로 선택한 롯은 그곳에서 망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신명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 기가 막힌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279페이지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물이 철철 넘쳐서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엉망진창이 돼서 빨리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건너가서 얻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내가 선택하는 것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는 척박한 땅을 선택했지만은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땅. 평생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 하나 붙여주셨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가서 멸망한 사람이 롯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실제를 살펴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우물가에서 잠시 본 리브가 그 큰 형님이 사냥을 해오면 끝장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아이를 설득, 상담, 별미, 분장을 해서 떠미를 보내는 거야.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이 조카가 사로잡혔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이 왔을 때 왜 히브리인을 찾고 왜 마무리 상술의 수풀에 가서 그를 만났고 그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에 어떤 작용이 일어났고 그는 집에서 평소에 어떻게 살아갔던 사람인가. 318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뭘 말하는가. 길리고 연습한다는 게 뭘 말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선명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지만은 이것이 내 속에서 작용을 해서 여러분 속에서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녹아져서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도 이야 김 집사님 대단하다. 김 집사님 진짜 멋쟁이다.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런 악조건에서도 그렇게 꽃을 피우고 매력적인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까? 삶의 실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